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킷 시간입니다.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1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주목하고자 하는 말씀은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이 하달됩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는 명령입니다. 민수기는 여호와의 명령이 정탐의 시작이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신명기 1장 21절과 23절의 기록은 조금 다르게 비추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신명기 기록에는 정탐이 백성들의 요구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즉각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독려했지만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하여 작전을 짜서 들어가자라고 제안합니다. 살짝 고개를 갸웃거리게 했으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두 책의 기록이 다 옳다고 말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먼저 정탐을 제안했고 이 요청을 모세가 옳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추인하시어 민수기의 기록처럼 정탐을 명령하셨다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한 정탐은 시작됩니다. 이 사건이 출애굽 1세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말이죠. 민수기에서 13장과 14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단락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정탐꾼 사건이 결국 출애굽 1세대가 40년간 광야를 방황해야 했던 이유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한 정탐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정탐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며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가나안 땅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여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기억하기를 앞을 가로막던 바다는 갈라지고 뒤를 쫓아오던 바로는 수장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물이 없다는 불평에 생수를 허락하시고 먹을 것이 없다는 원망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 아래 철저히 보호를 받으며 광야를 따라 가나안 목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는 땅을 정탐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자신감이 담긴 명령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똑똑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마치 자녀 몰래 선물 꾸러미를 준비하고서 자녀가 그 선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뜀박질할 모습을 기대한 부모와 같은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기대할 일들을 잔뜩 준비하신 하나님의 자신감이 느껴지십니까? 오히려 기대감은 전혀 없는 채로 우리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과 고민으로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리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걸음마다 펼쳐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들을 찾아 감사로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탐은 약속하신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정탐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며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그 자체가 그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이고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오면서 다시금 우리의 소망과 믿음의 대상을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처절한 십자가와 텅 빈 무덤을 바라보았던 한 주간의 묵상이 이 시기에만 국한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일한 소망, 신뢰의 원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주님의 신실하심에 비할 수 없어 그 신뢰를 저버리고 또 염려하며 또 근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신감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신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누릴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설렘에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